할렐루야, 다소니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7번째 시간,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8절인데요. 6절과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생각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묵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과 끝에 중요한 핵심들을 반복하면서 잘 준비된 글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 없는 배열이 아니라 정말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서론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천명하였습니다. 성도의 삶에 아무리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의 평강은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 속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노예 생활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는 표현입니다. 죄에서 해방이란 말씀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의 지배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죄에서 해방은 곧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삶을 버리는 것이 구원이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함께 거하면서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생활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행복인 것 같이 보이는 행복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 누리는 행복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처음에는 그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란 쪽에 맞추어진 말입니다. 그 뒤에는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라와 제사장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한 백성, 즉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에 흐르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나라로 삼으신 목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제사장의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습니까? 이러한 개념이 심어져 있다면 결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고 빛과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내일 계속해서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 묵상해 나아갈 것인데요.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과 심령에 올바른 진리를 새겨넣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확실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